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공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희들 예배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배소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배소서 4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됨이 무엇이냐,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곧 복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구원의 계획이다. 그래서 마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서로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됨이다 라는 이야기를 축약해서 설명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 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지만 각자의 다른 은사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분량대로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 말씀 1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사람들, 특히 여기서 보면 뭐 사도, 선지자, 뭐 복음 전하는 자, 특히 목사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목사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요.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4장 전반부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걸 콜링이라고 해요. 어떤 부르심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런데 11절에서 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을 한국 성경에서는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Now these are the gift.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사도의 역할을 맡기신 것,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지자의 역할을 맡기신 것,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와 또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맡기신 것은 콜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 특별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아서 사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다른 역할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의 선물들이 있어서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나됨이라고 하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획일화를 생각합니다. 모두가 똑같아야 되는. 마치 이렇게 교회에서 성가대나 중창단 같은 거 하면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앞에 나가잖아요. 물론 그게 보기 좋기 때문에 뭐 굳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따라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과 다양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가 어떤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통일된 모습을 갖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다양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 가면 교복을 입죠. 그죠? 교복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복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끔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씀 되게 열심히 읽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양으로도 읽고 또 궁금해서도 읽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가요. 우리가 교복을 입으로써 우리 CCA 다니는 친구들이 CCA 교복을 입고 있으면 멀리서 사람들이 봐도 아, 저 학생은 CCA를 다니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됨과 다양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다 생각이 달라요. 그죠? 가족이면 다 똑같아야 되나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죠? 좋아하는 색깔도 다르고 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 심지어 성격도 달라요. 그죠? 분명히 가족인데 분명히 우리 자녀인데 제가 쟤네를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쟤는 누구를 닮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내 딸인데 왜 성격이 다를까? 왜 나랑 안
맞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고 해도 성향과 성격과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공존한다는 것이 이 참된 행위 참된 그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이 2절에서 말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를 용납한다라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우리가 굉장히 오래 다녔죠. 그죠? 교회를 저도 뭐 정말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 다니고 우리 뭐 제나나 수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교회를 다녔을 건데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나요? 아니면 그냥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닐까요? 매주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매주 생각하기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뭐 1, 2년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평생을 다니고 앞으로도 뭐 정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가는 거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교회되는 것의 출발점은 뭐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또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바라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자라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항상 교회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또 교회를 다니면 어떤 변화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그 안에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또 너무나 쉽게
습관적인 생활을 반복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를 용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